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칙을 정하셨어요. 구원의 원칙을 정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을 믿음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 뒤집어 씌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여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뭔가 도와드린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내 마음에 딱 들도록 착한 사람이 되어라, 만약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또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만약에 기도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방식을 정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더라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은총 안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이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래요. 쉽다.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학문에 뛰어나고 지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에요. 너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전통을 믿는 이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지혜를 찾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가 은총 가운데 사는가를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거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보고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착한 일 해봐야 얼마나 하냐. 그 착한 일 뒤에는 또 악한 죄가 또 숨겨져 있거든요. 인간끼리 볼 때 착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착한 행위가 그렇게 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이 참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누구에게서 발견됐느냐? 유대인들에게도 잘 발견이 안 됐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의외로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그러고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담대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담대함이 있는.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정말 담대함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저 북쪽 두로 지역에 가셨어요. 이 두로는 오늘날 이 레바논에 속한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여기는 돈도 많이 생기고 향락도 많고 타락한 도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두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두로 지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두로 지역에 가셨어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출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란 여인 말은, 수로라는 말이 시리아란 말이에요. 시리아 출신이다. 그 지역이 옛날에는 페니키아였고 또 시리아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 여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딱 무시해버려요. 다 무시해버립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견디다 못해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치니 돌려보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님 발 앞에 탁 엎드려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 남자는 아내와 어머니를 빼고는 여자들하고 잘 말을 섞지 않았다 그래요. 여성들을 그렇게 차별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여인들하고는 얼굴도 서로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거리를 뒀어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황제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할례도 못 받게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이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안 먹으면 이제 사형에 처하는 이런 악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유대인 사이에는 씻을 수 없는 이 미움, 원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이 시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정말 지금 힘든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이 여인은 절박해요. 자기 문제였다면 절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 겁니다. 이 딸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의사들한테도 가보고 무당들한테도 가보고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려보고 별의별 수단을 다해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신다.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 여인이 마태복음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칭호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믿고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두로 여인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지금 담대한 믿음입니다. 사전에 주님을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시간과 공간을 뚫고 주님 앞으로 뛰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게 참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 머리도 헝클어지고 화장도 하지 못했고 옷도 낡고 유행에 튀진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미친 여자로 쳐다보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왜 유대인에게 가서 저렇게 머리를 숙이나? 땅바닥에다 머리를 찌우면서 저렇게 강구하나? 남들이 어떤 눈으로 보아도 여인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뛰어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을 신뢰해요. 너무 사람을 신뢰하고. 저는 조금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시드니에 있을 때 무슬림을 선교하는 수단에서 온 의사 한 분을 만났어요. 이 수단 분인데, 수단은 여러분 그 무슬림 국가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요.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족을 데리고 망명을 했어요. 호주로 이제 망명을 해서 이 사람이 의사를 개업을 했는데, 이 무슬림들은 개종을 하면 그 가족들이 명예살인이라는 걸 해요. 자기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라도 죽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목숨이 위험해져요. 또 교회 들어가는 것이 발각되면 가족들에게 추방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병원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무슬림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병원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니까 동료들 눈에도 띄지 않고 가족들에게 들키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는 분입니다. 한 이집트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사는 형이 이 소식을 어떻게 안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킬러를 고용해 가지고요, 자기 동생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몹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 청년이 세례받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세례받겠습니다. 목사님을 모셔다가 세례받는데 그날 이집트에 자기 형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 나 오늘 세례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어. 나는 이제 죽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여러분, 놀라운 담대함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신앙을 지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개종자들은 지금도 신앙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모습은 과연 지금 어떠한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소심하고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결단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거절조차 이겨내야 돼요.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몸을 받잖아요. 이게 같은 이치예요. 근데 몸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나쁜 음식 먹고 나쁜 생각하고 자라면 이 몸이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이 건강하기 위해 내가 관리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믿음은 내가 성장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내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신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이 거절도 하세요. 거절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뭐 달라고 떼쓴다고 우리가 다 줍니까? 아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거절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거절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울부짖는 이 여인의 간청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발 앞에 꿇어 엎드린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요.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해야 되는 것이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을 뜻하는 거고요. 이 개라는 것은 지금 이방인, 특히 이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과 이 여인의 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경멸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 사회에서 여성을 향해 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속하다는 뜻이에요. 큰 모욕입니다. 거기까지는 견디겠어요. 나를 향해서 그러는 건 견디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목숨보다도 소중한 내 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가장 천한 것에 비유하는 것은요, 이건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말이에요. 어디 그딴 말을 하냐고 탁 자리를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해석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 도대체 주님은 도움을 청하는 이 불쌍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모욕을 왜 주었을까?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예수님은 금방금방 들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이런 모욕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 여인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뭐죠? 주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던 중에 제 마음속에 잔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도대체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개보다 나은 게 뭐냐? 너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탐욕, 음란한 생각, 행동으로 저지른 죄악들, 그것을 쫙 나열하면, 네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네가 저지른 죄악을 나열하면 얼마나 더럽고 추하냐. 네가 하나님 자녀가 누릴 떡을 받아먹을 자격이 있느냐.
진정 자격이 있어서 그 떡을 먹고 있는 것이냐, 이 음성이 깊은 곳에서 들려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네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총에서 끊어지지 않게만 하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의 이 악한 본성과 이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처럼 이 스로보닉의 여인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죄성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겸손합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은 무척 교만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포장을 잘했지만 우리의 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고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공정하게 대접하지 못했다고 펄펄 뛰고 불평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처럼 정당한 대접을 주님께 요구하지 않았어요. 공의와 평등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은혜를 요청했어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도 부스러기 은혜. 자녀들이 남긴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평보다 은혜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은 거절마저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예수님은 천갈래 만갈래 마음을 찢는 거절을 했는데 이 여인은 굳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숨겨진 속마음을 붙잡았어요. 우리 주님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을 붙잡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은 이 여인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스러기를 훔치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믿음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깊은 믿음에 도달하지 못해요.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믿고 응답을 안 하시면 거절당하면 떠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거절하셔도 믿어야 해요. 우리 주님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건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신앙에는 담대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늘 물가에서 퐁당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깊은 풍랑이 있고 큰 풍랑이 있고 깊은 바다가 있는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 제목이 있지요.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말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개척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낙심치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에도 늘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완벽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